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다 와서 찬양해. 다소 찬양해 인투낭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는 소리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는 소리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자, 묵도하심으로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이렇게 또 모든 일을 전폐하고 5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저희들의 영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5월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 심령 깊숙이 내려 있는 죄악에 쓴 뿌리를 제거하시고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에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저희들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진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 기쁨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어부, 중고등부,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헛된 꿈을 추구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부지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올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강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을 더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환영과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우 앞뒤 잘 살펴보시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자,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중보기도실 거기에서 담당자들을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에 계시므로 오늘 이렇게 또 주의 사랑하는 종 최강평 목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우리 최강평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화 신청표에 신청을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에 관한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요 예배, 경건의 시간 등을 하셔서 이 시대 말에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5월에도 계속 잘 읽어주시고 4월 읽었던 것들은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QR 코드를 통해서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 시간인데 헌금성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기도는 차 목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11조와 봉헌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와 봉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 재정을 집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제1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와 구약성경 룻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페이지 300 신약성경 316페이지 여기 말씀이 뜨나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여러분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아멘. 구약성경 페이지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고요.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고요. 제가 17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미국에서는 그런 말 영어를 쓰시니까 잘 안 쓰십니다만은 오늘이 5월 1일인데 한국은 5월 되면 뭐라 그러죠? 실록의 5월. 그렇죠? 실록의 5월.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향기들이 하도 인공 향기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저는 그걸 다 지금 모르고 옛날 생각이 나요. 고국과 고향 생각이 나는데 5월 되면 제일 많이 바람에 흩날리는 향기가 뭐죠? 라일락. 잘 기억하시네요. 고향 생각 나시는가 봐. 그리고 아카시아 꽃. 배고플 때 아카시아 꽃을 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배부르게 한국에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대개가 아카시아 꽃 따다가 이렇게 뭐 버물려서 쪄먹기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아카시아 꽃 따서 야 달다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향기가 참 좋았죠? 오늘은 5월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고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나 세워졌죠. 에덴 동산에서 세운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 곧 가정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 세우셨을까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좀 향기가 있으라고요. 여러분 꽃을 화분에 키우시든지 조그만 텃밭에 키우시든지 꽃을 심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나비하고 또 벌들이 와요. 그런데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말고 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오는 건 뭐죠? 파리들, 아주 귀찮은 파리들이 오잖아요. 썩은 냄새나 비린내나 뭐 냄새나. 그런데 좋은 냄새 나는 데는 파리는 안 오고 꼭 나비하고 또 벌꿀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향기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루세 이 두 사람의 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신앙과 사랑, 그리고 며느리의 신앙과 사랑, 이 두 분들의 신앙과 사랑이 합쳐지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과 사랑을 찾아보면 우리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생소한 낯선 이 땅에 와서 애로운 이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항상 즐겁고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사셨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그랬던가 봐. 저는 이민 오고 나서 3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랬어요. 그거 아시는, 연세 드신 분은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면 아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애롭고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였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네. 저보다 훨씬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가 생각 많이 나셨어요? 예?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가 생각 많이 났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엄마라고 불러야 더 친근하죠. 엄마.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엄마. 그 엄마 생각나.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눈물 날 때 엄마는 내 등을 도닥도닥 해주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알아. 너 알아. 그리고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길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그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민 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이민 오실 때에는 우리 고국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처럼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먹지 못한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고는 이웃 나라로 이민 떠났어요. 그런데 이미 떠나서 남편이 죽어요. 고향도 아니고 낯선 땅에서 남편 죽으니까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지요. 저 어린 것들 두 아들 놓고 하늘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 데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장가 들여갖고 좀 살면 좀 낫겠지 했는데, 아니 1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두 아들마다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죽은 건 아니겠죠. 두 며느리를 얻어놨는데 남편 죽지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지요. 집에 남은 건 누구만 남은 거예요?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노인 하나하고 젊은 과부 둘하고. 그래서 나오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고향 떠난 게 참, 이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고향 굶어 죽어도 고향에서 굶어 죽을 걸,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땅에 와서 남편하고 자식들도 다 없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 가야 돼. 그런 이 후회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새 살 길을 찾아라. 그게 이제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사랑. 자, 1장 11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1장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장 15절에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가서 재혼해라. 가서 잘 살거라. 근데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 까져 보내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나만 이제 남았어요.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며느리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나 고생하지 젊은 며느리들까지 고생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오미의 신앙은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며느리들 보고 하는 말이 시아버지와 니네 남편들에게 잘했고 그리고 나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죠.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이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했다. 아주 선하게 시어머니 모셨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집가란 말이죠.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는 고생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는 고생하고 어렵지만 애롭고 쓸쓸하지만 며느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그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룻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의 신앙과 사랑을 살펴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가라. 두 동서 며느리에게 가라. 그러니까 1장 9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리고 1장 10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며느리들이 착하죠? 착해요. 시어머니 붙잡고 두 며느리가 웁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혼자 두고 떠나요?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며느리도 요즘에는 찾기가 눈 씻고 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끔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아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붙잡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 울고 나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 큰 동서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붙쫓았다. 그 시어머니를 가까이 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룻의 사랑이 담깁니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만난 시어머니는 어때요?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요.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나 거기 묻히겠습니다. 정말 감동이잖아요. 아름다운 가정, 향기 있는 가정은 정말 그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과 사랑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니죠? 사랑도 있고 신앙이 있어서 거기 사랑이 심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고 향기 있는 가정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은 막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가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믿음도 있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신앙으로 뭉쳐진 가정과 교회는 향기가 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랑이 있는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향기 있는 가정, 향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와 며느리 루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며느리, 분명히 이 가정은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정말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룻과 나오미, 이런 며느리와 이런 시어머니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보리 이삭을 주시면서 시어머니를 섬겼지요, 시어머니를. 그러다가 어느 날 새 남편을 만났어요. 보아스라고는 부자 남편을 만났어요. 보아스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가문과도 멀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말거라. 시어머니가 힌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룻이 보아스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 낳았는데 그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은 누구의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극 보시면서 할머니 보고 그 밑에 아들 왕이나 혹은 손자 왕자가 그 할머니 뭐라고 불러요? 사극에서? 대비마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청 높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룻이 대비마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은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인 것을, 다윗의 할머니인 것을 거기 족보에 기록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에 기록하는 큰 영광을 갖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자식들을 사랑하시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이런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이 뜨거운 제1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접수를 하고 면접장에 나갔어요. 요즘 취직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마침 거기 여러 면접관 중에 사장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부모님 목욕시켜드린 일이 있나? 물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네요.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부모님 등 긁어드린 경우는 있나? 예, 제가 초등학교 때요. 부모님 등을 긁어드리면 제게 용돈 주셔서 제가 긁어드렸지요. 면접이 끝나면서 사장이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게. 내일 이 시간 다시 와. 다시 면접하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경우가 없다고 했지? 내일 오기 전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오면 좋겠네. 할 수 있겠나? 아니, 할 수 있겠나가 이 사람은 취직해야 되니까 뭐라고 대답하게 했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취업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일찍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지금 막노동을 하시면서 대학을 보냈고 키워주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종일 밖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니 가장 어머니에게 더러운 곳은 아마 발일 거야, 발. 내가 오늘 어머니 발 닦아드려야 되겠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아들에게서, 어머니, 오늘요 제가요 어머니 발 씻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얘야, 갑자기 발은 무슨 발 씻어.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그리고 어머니는 발을 절대로 내놓지를 않고 양말도 벗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보면은 한번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아들이 알아.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사실은 내가 오늘 면접 봤는데요, 사장님이요 부모님 씻겨드리냐고 물어서 제가 없다고 했더니 그거 씻고 와서 다시 면접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는 어머니 꼭 목욕을 시키드리는 못할 망정 내가 어머니 발은 꼭 씻어드려야 돼요. 그제서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 앉아서 대야에 발을 담그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가까이서 어머니 발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릎을 꿇고 대야 앞에서,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의 손을, 어머니 손을 붙잡고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발바닥이요,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해요. 굳은 살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박혔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런 감각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울음이 나오는 걸 참으려고 이를 악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통곡을 하고 맙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갔는데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 시켜드리고 왔나? 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그동안에 배운 것, 배우지 못했던 것을 사장님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인사부로 가서 입사수속을 하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향기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소망과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는 약하고 방황하고 넘어지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향기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향기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지요. 주님은 더 잘하셔요. 그러나 내 중심이 살아있다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떤 때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동안 우리 가정이 고생했지만 향기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방황하기도 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나오미와 룻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처럼 신앙과 사랑을 배우는 그리고 실천하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가 있는 가정과 교회 축복이 이제로부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더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이제 이 코비드의 위험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도록 향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1교회가 새 목사님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함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섬겼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되어서 갈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목사님, 사모님의 가실 길을 준비하고 또 떠나보내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1교회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실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학벌이나 무슨 경력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을 원하실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온 성도가 그동안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서 목회하고 가셨는데 이제 새 목사님 오실 때 한 마음으로 정말 루이빌 지역에서 이 제1교회 이름처럼 제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향기 있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 위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온 성도의 기도로 뒷받침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할까요? 다른 거 있어요? 찬송하죠? 지금 중보기도 한 건데.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고 또 중보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가정의 날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고 우리 한 마음으로 듣게 감사하며 이 찬양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제는 신앙과 사랑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우회와 교회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